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두려움과 답답한 생활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했고 허물 많은 저희들 아버지의 뜻을 멀리했고 무지하여서 지은 죄가들을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고 성결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영혼들 기뻐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 한 해가 갑니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슴 설레며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 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을 묶어놓았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깨달음으로 오래가지 않아 이 난관을 잘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자유로움 속에서 마스크 벗고 서로 화답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실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직업전선에서 고통하는 성도, 가난해서 신음하는 성도 등등 이런 생활 가운데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실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기도와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봄이 오고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으로 은혜와 기쁨의 날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난 생활들을 어디에서나 행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믿음과 행실 복음성가곡인데요.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돈 바르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선어를 내려가
원수된 자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돈을 보여 전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그 기쁨 전하시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돈을 보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이런 천국 복음, 천국의 복,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중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깔끔하게 일본식 음식이 좋아, 일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이 참 기억에 남고 또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나는 아직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식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웰빙 식단, 야채를 많이 넣고 몸에 좋다는 것 다 이렇게 들어간 그러한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든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이지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음식은 정말로 맛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몸을 좀 만들겠다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염식을 합니다. 소금이 얼마 안 들어가다 아주 조금 들어간 그러한 그 음식들을 먹는데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싱거워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에 모두가 다 그 짜고 싱겁고 한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 집에는 가끔씩 그런 분쟁이 일어나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싱겁게 먹습니다. 저도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볼 때에는 제가 굉장히 짜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어머님은요 얼마나 더 짜게 드시는지 처음에 오셔서는 아유 간이 안 맞다 그러면서 제가 먹어봐도 짭짤한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넣으실 때도 있고 소금을 넣으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그 입맛이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간을 얼만큼 하느냐는 거예요. 소금을 얼만큼 넣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갱이를 버리기도 하고 싱겁게 먹어야 그래야 건강하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입맛이 서로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어머니도 소금을 잘 안 치십니다. 그냥 주는 대로 잘 드셔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은 간을 얼만큼 잘 하느냐는 것이지.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간을 잘 맞춰야 살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데도 맛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등산을 할 때에 산에 올라가면은 좀 힘도 들어야죠. 숨도 가빠야 됩니다. 땀도 적당히 나야 되고요.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또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등산하는 맛이 납니다. 그게 등산하는 맛이에요. 낚시하는 분들은요 무슨 맛을 좋아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손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낚싯대를 탁 들이우고 있다가 딱 찌만 바라봅니다. 찌가 들락날락 하면은 낚싯대에 손을 대고 탁 잡아채죠. 잡아채면은 물고기가 낚시를 물고 안 잡히려고 도망가려고 막 물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그 몸부림치는 그 느낌이 낚싯대를 통해서 손에까지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것을 손맛이라고 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손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낚싯대는 손맛이 별로예요. 어떤 낚싯대는 야, 그거 정말 손맛 끝내줘. 여러분 낚싯대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대나무 같은 거 기다란 거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낚싯대 하나가 몇백만 원씩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손맛을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다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옆 사람 보고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그 소금은요 왕소금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소금이다. 나는 왕소금이니까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아주 짠 그러한 소금이 아니라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않지요. 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큰 바위가 그냥 소금 덩어리. 이스라엘에 그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는 온통 소금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요. 그 사해바다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둥둥 떠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소금이 많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보잘것없는 소금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황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는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이아몬드래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가장 강력한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핵폭탄을 만드는, 핵무기를 만드는, 핵발전을 하는 우라늄, 플루토늄.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라늄이다, 너희는 플루토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천에 깔려있는 소금. 그러나 여러분 그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라늄, 플루토늄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특별하지는 않지만 삶 속에서 맛을 내고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다른데,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만 나는 것 같아.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정말 살만 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썩는 것을 방지해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황무지와 다름이 없는 정말 그러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보면 풀이 나 있는 것도 있고 꽃이 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워요. 자, 냉장고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생선을 잡아서 그것을 선도를 유지하고 보관을 했다가 양식으로 하려면은 소금이 꼭 필요해요.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자반을 만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물고기,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가 저는 다 절인 고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은 바다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다 생선을 이게 생선인 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려면은 다 바닷가에서 잡아서 손질을 하고 또 소금을 치고 이렇게 자반으로 만들어서 아주머니들이 다라이에다 이고 생선사려 그럽니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고등어도 있고 꽁치도 있고 또 도루묵도 있고 그리고 이면수도 있어요. 제가 이면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는 요즘은 이면수를 잘 안 먹더라고요. 이면수가 참 맛있어요. 왜냐면은 뼈는 별로 없고 아주 하얀 살만 탱글탱글하게 있거든요. 그거 소금에 뿌려진 거 잘 손질해갖고 화롯불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벌써 그냥 입에 침이 그렇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생선. 이 생선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을 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요즘 안동 간고등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안동 간고등어도
안동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다에서 생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염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야 썩지 아니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발달을 해서 안동 간고등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해가는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살맛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없어지겠지 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핍박자들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쯤 지났을 때에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2.7%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명이면 그 중에 2사람 혹은 3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0%, 2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은 많은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2.7%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7%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빛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다에 소금이 녹아져 있지요. 3.4%의 소금이 바다에 평균적으로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썩지를 않아요. 이 육지에서 온갖 오물들이 다 내려가도 바다는 그것을 정화해요. 무엇 때문에? 3.4%의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은 물이 싱싱함을 유지하게 되고, 소금이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싱싱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싱싱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세상은 자꾸만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부패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금된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금일진데, 이 세상의 소금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주변에는 이런 부패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를 보면은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아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주변 사회가 정말로 다 정직해지고 정말로 다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살만 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만 살고, 누가 집에 오는 것도 두렵고, 찾아가는 것도 깨름직하고,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얼굴 보는 것조차도 서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모여서 그냥 수다도 좀 떨고, 모여서 살도 부대끼고, 예?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동산 대란이죠. 집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집이 없어서 자녀들을 못 낳겠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동산 그러한 것 때문에 또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경제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편을 나누고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노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나와야 되는데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민족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IQ도 제일 높고 수학도 제일 잘 풀고 하여튼 경제 성장도 놀랍게 발전하고, 교회도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그러한 그 1등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1위고, 특별히 자살률도 1위예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10만 명당 2.7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매일매일 하루에 30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살 맛이 안 나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절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절망을 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대할 때마다 소망을 갖고 세상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나 그냥 그래 똑같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모든 직장이나 모든 이웃들이 사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한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예요. 그땐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우리 이웃의 친구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권사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강원도 정선인데 거기는 탄광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힘들어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에 터전을 잡고 그야말로 탄을 캐면서 막장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 간에 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이 없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은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싸움을 싸우는데요. 아주 늘 거의 매일 그렇게 싸우다시피. 그런데 조용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바로 이 권사님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싸우고 막 주변에서 이웃들이 싸우고 막 그래도 이분만큼은 그냥 늘 싸우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랬던 시절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분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달라.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시골 교회에서 할아버지 집사님으로 계십니다만 어쩌면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그분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똑같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거, 뭔가 본받을 만한 게 있고 살맛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맛을 느끼게 해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갈증을 느끼게도 합니다. 뭐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걸까?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마음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나도 좀 느껴봤으면, 나도 그런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렇게 갈증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아멘. 소금은요 물을 많이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제가 좀 짠듯하게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물 좀 부어갖고 먹으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을 부어도 그 소금 그냥 들어가고, 그죠? 물을 안 부어도 그 소금 그냥 들어가는데 굳이 물을 부라고 그래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짜게 먹으면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옷장 속에 물 먹는 항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마철에 그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장마 끝나고 가을에 꺼내보면은 거기에 물이 가득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바로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는 소금보다는 염화칼슘,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뿌려서 그 녹게 하는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염분이거든요. 소금기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옷장에 있는 모든 수분들을 그게 다 빨아 당기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갈증을 느끼고 풍성함을 또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공부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늘 그 사람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을 만나고는 갈증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어떤 갈증이 있었는가 하면은 돈에 대한 갈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세리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세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막 뜯어갖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돈을 막 긁어 모읍니다. 돈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돈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느끼고 싶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갈증이 생겨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삭개오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갈증이 해소되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쩌면은 사람들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뭔가 하여튼 불편함이 많아요. 뭔가 갈급함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갈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냐면은 참 기쁨에 대한 갈증. 그냥 육체적이고 이런 쾌락이 아니라 참 기쁨. 무엇을 내가 먹어야, 무엇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까? 참 기쁨이 있을까?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아니할까?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갈증을 느껴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 역시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 가정은 늘 저렇게 화목한 걸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사업을 할 때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늘 해와 같이 밝게 웃는 것일까? 절망하지 않는 것일까? 갈증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살 맛이 안 날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하는데 100명에 20명, 25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자꾸만 부패해져 가고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부뚜막의 소금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맛을 내려면 된장, 김치찌개, 묵국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져야만 그래야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생선 속에 집어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형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생선이 싱싱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금 집어 먹어야 그래야 물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녹아질 때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93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카나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선교하러 와서 이 땅에 조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나도 조선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을 먹습니다. 고추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짠지를 먹고 정말로 입에 너무나도 독한 자극성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맵고 짜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조선 사람 같이 되어야지. 위장병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신착란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서양 음식을 거부하고 조선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황해도에 와서 솔렛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녹아질 때에, 소금과 같이 녹아질 때에 그때 여러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맛을 내고 그때 썩음을 방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구나, 맛을 내는구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사실상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맛을 내게 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끝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갈증이 불듯 일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